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연휴 6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집에 있으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있습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또 친척들도 만나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귀한 기회이기도 하죠. 이 명절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명절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하고 피해 갔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도 혹여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에 마을 전도를 자주 나갔었는데요. 한 번은 특별한 요청을 받았어요. 어느 여자 두 분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 아내가 여보, 목사님, 어떤 여자 두 분이 목사님 좀 만나재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두 분이 그 마을의 어느 할머니의 며느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있는데 두 며느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잘 다니는 그러한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병들어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 좀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 좀 꼭 해주세요 하고 신신당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같이 한번 찾아가겠다고,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집도 알아놓고 그래서 갔어요. 마을을 잘 아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그 권사님과 함께 여러분 부각 있잖아요. 부각 이렇게 튀겨놓은 그 반찬거리를 가지고 선물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셔서 방으로 거실로 들어갔는데 이분에게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했죠. 저는 어느 교회에 누구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거실에 찬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냉장고 열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냥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저한테 앉으라는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선자리에서 빨리 나가 보시라고, 뭐 할 얘기가 뭐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려고 왔는데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덜컥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며느리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이 두 며느리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김장철이 돼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는 김장을 아침에 같이 이렇게 한대요.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간 되면 싹 사라져 버린대요. 왜 사라졌을까요? 근처에 있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싹 나타나는데 막 점심도 다 먹고 막 다 설거지 다 하고 막 마칠 때쯤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불러서 일하고 그러다가 일하던 중에 도망갔다가 싹 나타나고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 자기 아들, 그 며느리의 남편이죠. 아들이 그 마당에 들어서는 아내를 다짜고짜 그냥 뺨을 그냥 올려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이 가장 속상하고 지금도 계속 상심되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아들들 좋아하는 음식들로 이렇게 차려놔서 딱 세팅을 해놨는데 갈 때 가져가라고 딱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해놨는데 집 나갈 때는 그걸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뚝 들고는 문키 안에다 딱 두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가져가니? 이게 매번 반복된대요. 왜 안 가져가냐? 그러면은 제사 지내서 냄새가 나서 이 냄새 나는 거 못 먹겠다고. 이러면서 며느리들이 그거 두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어요. 자기 아들 먹이려고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걔네들이 교회 다녀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니 그 마음이 돌덩이 같이 돼 있는데 무슨 복음이 들어가고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한 명절이겠어요. 이 며느리들은 그 명절에 그 시어머니 찾아가서 뵙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뭐 이런 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큰 신전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인데요. 고린도 사람들은 다 그 신전에 가서 아데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찜찜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이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 음식이, 그 고기가 시장으로 다 흘러나와서 우리가 시장 나가서 고기를 사면 그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고민에 휩싸인 거지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부 교인들은 먹어도 괜찮아,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뭐 문제냐 하면서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은 너무 찜찜한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바쳤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하면서 안 바친 것, 그냥 안 바치고 잡은 것, 그거 찾아서 먹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옆집에서 막 쿵탕쿵탕 막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뭘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에게 시루떡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맛있게, 나 시루떡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시겠어요? 아니면 이건 어제 굿하다가 준 떡 같은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드실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렸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물론 이 앞에 자세한 설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 이야기 한 구절만 제가 봤습니다. 그 앞부분의 이야기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기준이 이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게 기준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이 바로 그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될 때는 먹고 먹지 말아야 될 때는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 믿지 않는 사람의 친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사를 하는데 식탁 위에 아주 맛있는 고급진 고기 요리가 나왔어요. 그럼 마음에 딱 생각이 들겠죠. 맛있는 부위면 이건 분명히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음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때 잠깐 갈등이 있겠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먹어도 괜찮아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건 맞지만 그 음식이라는 것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런 거 없죠. 음식은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음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산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바울의 정신이지요. 오히려 음식을 준비한 친구에게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냐? 이거 그 사당에 그 신전에 갔다 올라왔던 그 제물로 만든 음식이냐 하면서 막 따져 묻고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친구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음식이니까 나는 자유해 하면서 막 먹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자유함을 절제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호주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주 목사님들하고 이제 정례 모임을 갖게 됐대요. 한인 목회하는 한국 목사님들과 호주 목회를 하는 호주인 목회를 하는 호주 목사님들이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임을 가집시다 해가지고 모임을 갖게 됐어요. 모임 시간에 갔더니 테이블 위에 다과가 딱 세팅이 돼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드는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포도주가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화이트 와인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먹으라고 준 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술을 안 하잖아요. 교리와 장정이라고 감리교 법에 보면은 목회자가 술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벌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 목사님들은 그걸 잘 마시네요. 왜요? 호주 목사님들은 그것이 하나의 음식이고 하나의 음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먹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던 거예요. 어떤 한국 목사님들은 같이 따라 마시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몇몇의 목사님들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야, 목사님들이 술을 먹으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모임을 마친 다음에 한국 목사님 대표자에게 이 마음이 찜찜한 목사님이 가서 말했어요. 목사들이 어떻게 술을 마시냐? 이러면서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 한국 대표 목사님이 호주 대표 목사님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몇 사람이 이 포도주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호주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호주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에 그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과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 모임 때에는 우리가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는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왜요? 우리는 자유롭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합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황과 그 여건과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맞아서 이제 모임을 갖고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디까지 도와야 되나?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바울이 준 이 기준을 딱 붙잡고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또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막 같이 제사 지내고 앞장서서 절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잠깐 뒷부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바울이 33절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신의 유익만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 얘기했던 그 두 며느리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이 제사에 드린 음식을 왜 먹으라고 그러지? 이거 정말 가져가기 싫은데? 냄새 나는데? 이거 먹고 하나님 노하시면 어떻게? 이 귀신 붙어서 따라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자기 중심의 생각과 그 생각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막아버렸잖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그것까지도 생각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명절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두 며느리가 과일을 한 상자 이렇게 손에 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시어머니와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시어머니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은 돌덩이 같은 마음인데 이 돌덩이 같은 마음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부탁하는데 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귀신 붙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음식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음식 집에 가서 드시지 않더라도 가지고 가십시오. 음식 쓰레기로 혹시 처분을 하더라도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야지 어머니 마음이 열립니다. 어머니에게 여러분이 덕을 쌓으셔야 돼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 곁에 있는 밭에서 열심히 풀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권사님과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이죠, 싹 웃으시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전에는 그냥 썰렁하게 대하시던 분이, 냉랭하게 대하시던 분이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커피 드시겠냐고, 녹차 드시겠냐고 하면서 차까지 딱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싸갔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깐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제가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할 것 같다고. 그 집 안에 보니까 이게 뭐가 CCTV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카메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쓰러져서 다칠까봐 아들들이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서 염려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나오셨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삼척에 왔어요. 최종은 목사님이 더 열심히 잘 전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데 나도 명절에 만나면 참 퍽퍽한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삼척시 연합회 주관하는 부흥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죠.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정말 감사해하더라고요. 우리 큰빛교회가 우리 삼척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큰빛교회 아니면 어디서 이런 거 하겠냐고.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찬양단도 우리 나무 십자가도 2번이나 해주셨잖아요. 갑자기 다른 데서 펑크 내버리는 바람에 또 이렇게.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게 그걸 왜 우리한테 시켜요? 막 이럴까봐 사실 살짝 염려했거든요. 근데 지휘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원들에게 얘기를 해보니 대원들이 뭐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더 감사하죠.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 가졌어요. 근데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삼척시 그 연합회 임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삼척에 온 지 이제 뭐 2년 돼서 잘 모르는데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삼척에 기독교인이 한 5% 정도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면은 몇 명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0명 정도. 우리 삼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우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 남편, 아내, 또 자녀, 그리고 믿지 않는 친척들,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명절 보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명절 보낼까요? 그냥 이 시간 그냥 즐기면서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됐지. 이 시간 뭐 친척들 만나기 힘드니까 여행이나 다녀오자 하고 해외로 몇 박 며칠 다녀오고 뭐 다른 데로 몇 박 며칠 다녀오고 요즘 삶이 팍팍한데 알바나 하자 해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알바하고 이렇게 팍팍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6일 동안을 보내면서 다른 마음으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특별한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절?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한
특별한 기회가 되는 명절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 그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가 있는데 제사에 참여해야 되나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막 제사에 막 참여해서 나도 절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니 왜 저게 어울려? 저게 어울려면 물들어가지고 다 같이 더러워지고 죄인 되는데 왜 저래?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죄인처럼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어요. 오히려 변화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삭개오와 세리들이 변화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친척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명절에 친척들과 함께 모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동조하면서 그들처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휘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나눌까, 어떤 빛을 발할까, 어떤 능력으로 함께할까, 주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놀러 가는 시간, 아니면 그냥 먹는 시간, 아니면 뭐 일하다가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까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삭개오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 제가 저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게요.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면 4배나 갚을게요. 인생관이 확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체면도 구기시고 다른 사람의 평가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나의 부모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친척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가족을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말이죠,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찾아 만나야 될 사람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고 부자고 건강하고 막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렵고 한계 상황이라고 하죠. 아주 벼랑 같은 곳에서 절절 매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꼭 만나 주시거든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그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탁 택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라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났을까요? 똑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죠.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우상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살기가 어렵고 퍽퍽하니까 가족들 다 이끌고 나왔어요. 가나안으로 가자 하다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땅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자기 땅도 아니에요.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데라, 이 아버지가 덜컥 죽어버리네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아버지가 그곳에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동생이 롯을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조카까지도 데리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전에 우상 조각 만들던 사람인데 지금 그곳에서 뭘 또 생계를 꾸리고 나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에게는 집을 가문을 이어갈 자식도 없어요. 정말 막막하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왜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라고 할 때에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사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그런 아주 용맹한 장군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쓰지 아니하세요. 왜요?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뭔가를 부탁하고 하나님 명령해도 안 들어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바로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친척을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잘 사는 형제, 뭐 잘 되는 형제, 뭐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같이 막 언니 오빠 하면서 막 팔짱 끼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한 해를 지내면서 누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가, 누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그 옆에 가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평민에 속했죠. 이 평민의 90%는 문맹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도 몰랐어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는 부모님 모시고 살았고요. 또 장모님도 이렇게 돌보면서 살았는데 그 장모님이 고질병,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리고 어부였는데 어느 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 일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일들도 번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된 인생, 팍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어요. 너 나 따라와라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예 하면서 즉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베드로가 따라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 아람의 아주 군대 장관이에요. 얼마나 그 명성이 강하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아마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권세가 있었을 거예요. 부자였어요. 집에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보니까 본인이 나병 걸렸을 때. 그전에는 아주 창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친척들 다 모이면 내가 제일 가난해요. 내가 제일 명예도 없고요. 내가 제일, 그런데 뭘 친척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그렇게 날리고, 이전에 그렇게 부자고, 이전에 그렇게 명예 있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도 내리막길, 저 밑바닥에 처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다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인 계집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는데 이 계집 여종이 이야기를 하죠. 아,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만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쑥 들어오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나아만 장군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러더냐?
계집 여종이, 내 몸종이, 당신이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종이 그러더라고.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건강한 상태였으면 그 얘기 들었겠어요? 어디 여종이 까불고 있어 하면서 그냥 입을 닥쳐라 뭐 말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볼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거기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음을 입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멘. 보니까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흙을 실어 가요? 자기가 가는 땅은 아람 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거룩한 땅에 이 흙을 실어서 내가 아람 땅에 가서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에 치유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마음으로 보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영감을 주셔서 정말 내가 이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부모님, 오래간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서 마음 문 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기도하고 용기를 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가난하게 준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딱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다 변했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생기고요. 아브라함도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요. 아브라함도 땅 한 조각 없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냥 2배가 차고도 넘칠 정도로 고기를 잡잖아요. 베드로가 사도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 지금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이 새로운 명절이 되겠죠. 여러분들 기대하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이전에 만났던 그분이 혹시 정말 한계 상황 속에서 허덕일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요. 그리고 손잡고 얘기하세요. 나는 별 얘기 안 했는데 어쩌면 그 마음이 열려서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번 명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기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제 눈물도 있기를 원하여 아버지 눈이 향한 곳에 제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울고 있는 그곳에 제 발걸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힘든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머리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전에는 이 추석 명절이 그저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 나누고 마음 나누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전에는 이 추석 명절이 고되게 일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추석 명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단절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정체성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꼭 만나기를 원하시는 한계 상황 속에 접해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로 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름들이 있지요. 그 이름들 만나는 자리가 설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맞이해야 할 추석 명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 흥겹게 즐기다가 끝나는 모임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기억해야 될 이름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통함과 아름다움을 펼쳐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정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초대하여 한계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헤매이는 아버지의 불쌍한 영혼들 주님 전에 다시 한번 불러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이 우리에게 설레이는 명절 되게 하시고 이 명절이 우리에게 감사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이 명절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전의 명절과 다른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웠을 때, 곤고했을 때, 그리고 광야를 걸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 저들 가운데 한계 상황에 빠져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용기 내어 저들의 어깨에 손 얹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 삶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로 흩어졌다 모일 때에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